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연결해서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6절부터 40절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12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초막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죠. 적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주일 예배를 빠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꼭 정기적으로 예배를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 받으면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천주교도들 보면 매주 미사 드리고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신앙적 정체성을 그 삶 속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늘 하는 게 뭔지를 보면 압니다. 농부는 늘 농사를 짓게 되어 있고요. 상인은 늘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죠. 매주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 진짜죠. 이게 어제 묵상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성실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성실한 반복을 하면 그 신앙적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성실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 써도 될까요? 공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시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를 찾는 시간이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요. 즉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었고 그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주님의 언약을 재현하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기능은 이스라엘의 제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 초막절 예배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긴 합니다만은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거기서 7일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초막을 쳐놓고 그 초막에서 7일간 캠핑을 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인데, 근데 그 기간은 아주 독특하게도 8일입니다. 천지 창조의 한 텀은 7일 아닙니까? 근데 7일이 끝나고 하루 더 제사를 드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일 동안 뭘 합니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 거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집이 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 집을 준비해 주시는 기간,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은 기간 7일을 텐트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7일 동안. 그리고 제 8일이 되면 이제 그 7일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숫송아지가 13마리, 둘째 날에는 12, 셋째 날에는 11, 이렇게 해서 7일째 7가지 줄어들죠. 카운트다운이 돼서 7째 날에 7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죠. 그리고 그 7일이 끝난 다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이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새롭게 된 땅에 노아를 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살게 하십니다. 그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은 그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초막에서 그 땅을 기다렸다 하는 것을 기억하죠.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이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초막절이 반복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초막절은 과거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많죠.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 또 회개, 간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막절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유월절과 오순절도 있지만 아무래도 봅니까? 이 초막절이 굉장히 크죠. 자, 초막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로 그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빵과 포도주로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들어가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되는 그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사함이 선포되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지금 아직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곧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실 그날을 주시리라. 이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시간이 또한 예배 시간이죠. 이런 기억과 기대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기억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의 과거와 미래가 역사하는 예배,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